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은 참 의로우신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생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 금지당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0문은 이걸 질문하고 있죠. 이 신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치료제가 있는데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들이는 환자만이 완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종종 그 비유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 그래서 죽어있는 그 나무가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라는 것은 다시금 그 생명의 근원인 땅에 다시금 뿌리 박히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심겨짐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 잎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질 않아서 그 농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접붙인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다. 보통 감나무를 접붙여서 크고 튼실한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감나무를 고욤나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네요. 고욤나무에다가 이 감나무를 접붙이면 거기서 이 감이 크고 좋은 감이 열린다 그래요. 접붙인다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가 고욤나무에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죽은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질 때, 또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생명의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여질 때 우리에게 그 양분이, 그 생명이 와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연합된다, 접붙여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접붙여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 연합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생명에 접붙여져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영육간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가 연합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연합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자기에게, 곧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 오늘 본문 그 아래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복된 아들에게 영혼들을 이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만족시킨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행하심, 그것을 그 사람에게 효력이 발휘하도록 기꺼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인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연합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교리를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기초로 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이 문제를 청교도만큼 깊이 고민하고 성경을 탐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과정 전체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 사람이 어떻게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가?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를 그 전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설교자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아가 접붙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청교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설교를 통해서 마치 그 설교자를 초청장을 들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죄인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리차드 씹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사람들의 귀에 말씀을 전할 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고 열고 풀어놓으신다. 자, 그 과정을 이제 하나씩 두 가지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신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의 선포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이 전해지지만 그 결과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안디옥에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선포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자처하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선포에 대해서 그것을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도 있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그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같은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그것을 떠나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느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 선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이고 영적인 부르심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학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일반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외적으로 듣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3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두 부류가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신 자들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39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것이 나를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요 죄와 비참함에 처해 있고 그 부패와 오염 가운데 살아가며 그 증거가 죽음의 증상들로 나타나고 결국 죽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 않다면 죽음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생명이요 죽음이 있을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면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은 타락의 결과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이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걸 즐거워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속에는요, 그 내면에는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즐거워하려면요,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내적인, 영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연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자의로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미 그 내면 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리웠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만,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듣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모욕하고 모독합니다. 비웃을 뿐입니다. 만일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린도서 4장 지금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신이 누구죠? 사탄이 그 사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이 있을까요? 자연인은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연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영광의 그 광채의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죽었던 사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자연인의 영적인 상태에 있던 죽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다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올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사람만 그 말씀 선포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실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 선포되는 말은, 그 선포되는 복음은 말 그대로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듯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도 말입니다. 사람이 전한 말이에요. 천사가 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형상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의 말, 선포되는 그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된, 본성상 죽어있는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의인된 성도로 바뀌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적으로, 그 마음에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뒤집어서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의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외적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그들에게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또 그들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진행하시는 사역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거나 연결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킨 그 사람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성령의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 선포에 대해 반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두아디라 성에 옷감을 파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이것이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랬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선포된 설교에 대해서 귀로 듣는 사람들 중에 루디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두 가지 부류가 늘 있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듣고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루디아와 그 말을 듣고도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반응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루디아가 왜 경청을 했는가? 왜 청종을 했는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에 뭔가 내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여인의 그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루디아는 그 바울의 복음 선포를 경청했고 그 복음에 눈이 뜨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디아가 혼자 저절로 자기 의지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디아와 그리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고 그걸 마음에 믿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죄인이 그리스도께 연합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역사를 이미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진리 위에 신앙의 그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